오늘은 교회사 26번째 시간 루터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그 배경과 또 종교개혁의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 루터의 삶을 보면 루터가 회심하게 되는 이 과정에 개신교 사상의 핵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발견한 복음은 유대교의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났던 것처럼 중세의 잘못된 신앙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계시를 던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 복음의 진리가 들어 있었지만 이 중세 시대에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서 그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신교 신학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루터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루터의 죄론, 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죄란 어떤 단순한 인간의 행동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심령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10계명, 1계명부터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1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인 1계명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할 때 과연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런 것을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이런 이익관계를 계산하는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을 돕는 것이 나에게 과연 이익이 될까를 따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 사람이 성직자건 아니건 간에 그런 것들을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무지몽매한 자들과 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가 볼 때에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결코 이웃사랑이 아니며 바로 이런 태도가 이웃을 죽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 나의 안도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이런저런 재해나 사고로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거 캘리포니아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죄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복음의 진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루터가 아주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아주 양심에 민감해져서 자기 마음의 그런 기본 동기까지 살피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죄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없앨 수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계속 고민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의 교리였습니다. 자, 이제 이신칭의 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교리, 가르침이 바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이 교리입니다. 뭐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신칭의의 이 전가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가는 그냥 언뜻 들으면 넘어간다는 뜻처럼 보이는데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넘어가는 것뿐 아니라 간주해주다, 여겨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쉽게 하자면 전가라는 원래 이제 거지인데 이 거지에게 왕자가 자기의 옷을 줘서 그 왕자 옷을 입히고 왕자로 여겨준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자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 이신칭의에는 두 가지 차원의 전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전가, 또 하나는 의의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은 믿는 신자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우선 이신칭의에는 죄의 전가란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의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인 나의 이 죄로 범벅된 누더기 옷이 벗겨지고 예수님께 입혀짐으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이 무서운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범위가 그냥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또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 존재적으로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나의 죄를 대신 쓰시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를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칭의에는 이런 죄의 전가뿐 아니라 또 다른 차원, 의의 전가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대신 짊어지시지만 우리의 의도 예수님이 대신해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에 완전한 의인이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담이 해야 했던 것인데 못한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의로움이 나에게로 전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훌륭한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루터가 깨달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이 카톨릭 교회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마음껏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기회를 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보기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연약해서 너무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내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루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의로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봤는데, 첫째는 우리의 의는 외래적인 의, 즉 내 안에서 어떤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의는 수동적인 의,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는 것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의는 전가된 의, 내 의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의로 여김을 받는 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래적 의, 수동적인 의, 전가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 이신칭의 교리와 함께 이제 종교개혁의 물결이 15세기에 그 전 유럽으로 쫙 퍼져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에 기반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두 가지 명제, 두 가지 문장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자들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자들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자에게 예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인과 종,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사상의 굉장히 특이한 점 중 하나가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많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인인 동시에 죄인, 뭐 이런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란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의인이면서 죄인일 수가 있느냐?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라 역설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섬기는 모든 것에 예속된 존재다, 이런 또 말을 합니다. 우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실패도 겪고 슬픔도 겪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상황에 너무 이렇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돈이 좀 없다고 주눅 들어도 안 되고, 몸이 좀 아프다고 위축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뭐 좀 어려운 일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자꾸 절망하거나 이렇게 막 우울해하고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감히 이해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자유가 있다. 이것이 이제 루터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의 주인이란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참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주님을 따르고 싶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그냥 대충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충성스럽게 따르고 싶어집니다. 그분의 뜻이 이 세상의 최상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싶어집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된 사람은 이제 이웃을 섬기면서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내 시기의 대상, 질투,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존재로서 살게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유로워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면 마귀가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가 충성되게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 내용,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을 물질로 주실 수도 있고 때론 이 복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영적인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란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복이 시작이 오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대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훨씬 더 하나님 백성들이 성숙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본질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거지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다 떠나고 홀로 외롭게 돌아가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꾸 뭘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전신자 제사장직에 대한 교리입니다. 루터가 깨달은 놀라운 복음의 진리 중 하나가 전신자,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세 말기였던 12세기 때부터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 평신도들은 빵만 받고 포도주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이제 뭐 포도주 주다가 포도주를 막 흘리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정말 진짜 피인데 예수님의 피가 막 바닥에 떨어지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루터는 복음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신자들이 거룩한 제사장이기에 빵과 포도주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카톨릭은 오직 그 사제들, 신부들만 포도주를 받고 성도들한테는 빵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비성경적이다.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도 성찬할 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루터는 기본적으로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는 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평신도들이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인정한 평신도이며 다른 평신도들을 섬기거나 가르치는 이 봉사를 할 사람으로 동료들의 인정을 받은 평신도일 뿐이다 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즉 목회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교인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그런 직분이지 목회자가 어떻게 더 높은 직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장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이제 맡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 개신교는 이 평등,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큰 또 무거운 직분이 있습니다. 더 책임이 큰 직분이 있습니다. 뭐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은 교회의 어떤 리더로서 더 큰 책임을 갖고 성도들을 섬겨야 될 그런 또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에 따른 그 권위에 따른 어떤 존중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성직자와 평신도는 주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다 귀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중세 시대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읽는 것조차 허락이 안 됐습니다.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평신도들은 성경 함부로 읽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 보면 이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더욱이 이제 중세 때는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수도원이나 이런 대학에서 당시는 이제 12세기 때부터 이제 대학이 생겼는데 대학에서 배우지 않을 경우에는 성경을 읽기조차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신자들이 모두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회의 가르침이나 관습 중에서 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면 이거 잘못됐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루터도 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오해 없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교리문답 같은 것을 만들어서 평신도들을 열심히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루터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성도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을 말씀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성직자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신자 제사장직이라는 교리는 또 사람들의 이 소명에 대한 이해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중세 때에는 이 소명을 수도사의 삶 또는 성직자의 삶으로 부름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소명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성직자의 삶, 목회자의 삶으로 부르신 것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는 이 소명을 받은 성직자들은 영적으로 더 특별하고 더 거룩하지만 일반 직업, 세속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조금은 열등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소명, 즉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소명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떠나서 어떤 종교적인 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일상 속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루터는 세속적인 일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분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루터는 집안일도 신앙면에서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칭송하면서 이런 집안 허드렛 일이 분명 거룩한 모양은 갖고 있지 않아 보여도 수도사와 수녀가 하는 모든 일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훗날 이제 존 칼빈, 이 각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이 루터의 전신자 제사장직 교리를 더 발전시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세계에 참여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육체적으로 하는 노동,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이 실생활에 필요하기는 해도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하는 활동으로 여기면서 비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가르침은 이 인간의 노동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안에서 그분의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인하는 영광스러운 수단이요 이 피조세계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이 생각 관점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성도들의 실제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럽에서 이 개신교,
택한 지역 사람들이 노동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점점 더 부유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남부, 우리가 플란더스라고 불리던 이 플랑드르 지방은 종교개혁 당시에 이 반은 개신교 지역이고 반은 카톨릭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2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개신교 지역은 막 활기가 넘치고 막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는데 이 카톨릭 지역은 침체되고 생산이 저조했던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이것은 신학 사상이 우리의 일상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개신교 신학은 인간의 삶을 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신학은 자신의 죄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루터 신학의 핵심에 이신칭의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수, 핵심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동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을 섬기듯 모든 피조물과 사람을 섬기는 진정한 의미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루터가 발견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라는 이 전신자 제사장 즉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의식을 고취해서 일상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사상은 이 이후 500년 동안 개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일상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루터에서 시작된 이 개신교 신학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에서 깨달은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 이 복음의 진리를 꽉 붙잡고 더 풍성하고 더 자유롭고 더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루터의 신학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 개신교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선하거나 저희 힘으로 무엇을 해서 열심히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자유함 가운데 정말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믿음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하며 진정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받은 삶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